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귀한 패널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은 왜 해산의 고통을 겪었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은 왜 하갈이 되었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신학대학교 안에 화장실에 낙서가 있었대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세 줄로 된 낙서가 있었답니다. 첫째 줄, 신은 죽었다. 점점점 니체. 둘째 줄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 셋째 줄은요, 이곳에 낙서하는 놈은 모두 다 죽는다. 청소미화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그 짧은 낙서에 들어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요, 해석을 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어려움들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파송돼 왔습니다. 네.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장혜원님.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로 뭘 주죠? 반지 주죠. 반지를 서로 이렇게 손에 껴줍니다. 그것이 증표예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결혼했구나.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표가 반지인 것이죠. 그처럼 할례는 눈에 보이는 증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라고 하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할례를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까? 8일 만에. 잘 알고 계시네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할례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는데요. 왜요?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할례 받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이삭도 할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강조한 것은요, 예루살렘을 강조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교회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모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교회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이단들 수법이에요. 아, 그런가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렇군요. 봐요. 전문가적인 네.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 아, 여기가 그렇죠. 맞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명분하고 정통성 이런 걸 강조한 그렇죠. 것 같아요. 명분, 정통성. 네. 그렇죠? 너희도 합류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바다 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 교회는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편지를 써서 반박을 하게 되고 그들이 율법의 종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그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강윤지님. 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최근에? 거짓 교사들에게 들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할례 이야기를 듣고 한 것입니다. 그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게 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부터는 사도 바울이 계속 두 가지를 비교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여종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자유 있는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들 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하고 네. 첫 분 이삭. 그렇죠? 이삭의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 사라죠. 사라. 또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죠. 예, 하갈을. 이스마엘의 엄마 누구예요? 하갈. 하갈.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달라요. 배달은. 그렇죠.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걸 금방 알겠죠. 그렇죠? 아침 드라마 한 편이 이제 또 아침 드라마 분위기로 배달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좀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요 떠나라고 하세요.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곳에서 떠나라. 네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에서부터 떠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여러분, 벌써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 세계 최고의 문명을 형성할 만큼 아주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땅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몇 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70세였나요? 70 비슷했고요. 조금 더 하면 72세. 75세. 5세. 예, 75세. 속으로 75세? 네, 75세. 그렇죠. 75세 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75세는 얼마나, 물론 정정하십니다만, 그렇죠? 노인이시죠. 그렇죠. 네. 그 당시 네. 75세. 정말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밤에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별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을 세웠잖아요. 어떻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 둘, 많다. 별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별이 많아요. 많다. 너무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네.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으면요?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아,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자식을 많이 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7년이 돼도 아무도 안 났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쯤이면 꽤 기다렸죠. 많이 기다렸네요. 많이 기다렸죠. 하루는 자기 아내 사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10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나한테 생각이 있는데요. 저한테 몸종이 있잖아요. 하갈이라는 몸종. 그 몸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내 말은 잘 듣죠. 잘 듣지 않았을까요? 아내 말 평소에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들어서 들었어요. 이 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애굽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애국은 출애굽. 출애굽. 네네. 노예됐던. 노예였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게 되는 그렇죠? 네. 그 네. 땅의 네.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또 종이었어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와우. 10년을 기다리고 1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이 된 다음에 100살이 되었을 때 누굴 낳게 됩니까? 이삭을. 이삭을 낳게 되죠.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3절 읽어볼게요. 박찬송님.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종이 누구입니까? 하갈이죠. 하갈. 근데 하갈은 아이를 낳는데 뭐를 따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육체를. 따라 낳고.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낳은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통해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된 아이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나게 됐고 자유 있는 여성을 통해서는 약속을 따라 아이가 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본격적인 해석이 진행되는데요. 장혜원님. 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있었던 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비유죠. 아, 그렇죠? 네네. 여러분?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진짜 호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 이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가지의 다른 약속이라는 겁니다.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가 하갈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신의 산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해요?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곳으로. 네. 율법을 받은 곳이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거죠. 그렇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법이 오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괜찮은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되죠. 범법을 하게 돼서 정죄, 너 법 지키지 않았어. 정죄받게 되고 죄인이 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지만 결국 그것이 죄가 나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강윤지님.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기 말하죠. 8절 후반절을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죽은 죽은 것이니라. 거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게 된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조금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십계명을 받기 전이나 후나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 한 건 죄로 이미 존재하는데 그렇죠. 이제 율법을 받은 후에는 이걸 도둑질이라고 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받기 전이나 후나 그 죄는 계속 있어 왔던 거 아닐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진짜 하면서 인식을 못 해요, 우리가. 율법이 그러니까 없었다고요? 남을 우리는 때리거나 너무 이렇게 법제화된 사회에서 어릴 때 태어나서 쭉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다, 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그게 탁 죄인지도 때리고도 죄 내가 인식을 힘이 안 있으니까 느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쥐어 박았어요. 힘들게 했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라고 하는 법이 딱 생기면 이렇게 그게 하는 죄가 행동이 되는 거죠. 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네요, 완전히. 그렇죠. 네, 동물의 세계도 세계에서 마찬가지죠. 강한 게 작은 걸 잡아먹거나 죽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이 오게 되니까 뭐가 살아나게 되냐면 죄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명강사시네요. 그렇죠. 딱 쪽집게로 저렇게 탁. 그리고 집어서 그 당시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개념들을 정리해서 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오니까요. 죄가 활개를 치게 되고 그렇죠? 죄 가운데서 나는 죽게 돼버렸다. 오, 소름 돋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게. 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박찬송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정갈 보셨죠? 네. 네. 정갈 꼬리에 뭐가 있어요? 독이. 독침. 독침이 있죠. 네. 독침. 그것을 탁 사람의 몸에 쏘게 되면 사람이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사망에게도 독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에게 있는 독침, 그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죄. 그러니까 사망이요. 죄라고 하는 독침을 사람의 심장에 탁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심장에 박히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천히 몸에 퍼져서 사람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힘을 행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 힘이 커지려고 하면요 뭐가 더 많아지면 돼요?
율법이 많아지고 법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살아나겠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연 날리기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어떤 연 주로 만들었어요? 가오리. 가오리. 네, 이게 가오리 제일 만들기 연으로. 쉬우니까 네. 뭐 방패연도 있고 그렇죠? 방패연. 여러 저는 방패연이었던 연들이 것 같아요. 있는데 네. 저도 어릴 때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연을 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람이 샥 불면 이 연이 다 이렇게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연과 바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율법과 죄를. 그렇죠? 연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 죄. 죄죠, 그게. 음. 바람은요. 연을 날게 하는 바람은 뭐예요? 그 율법.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많아질수록 바람이 세져서 하늘 높이 예, 연, 이 죄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람이 없어지면 연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쭈르륵 떨어지게 되죠. 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힘을 행사하는 통로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사람을 죄로 이끌어가고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게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장혜연님.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여종인 하갈을 연결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과 연결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지금 뭐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앞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종인 하갈과. 여러분, 하갈은 여종이었죠. 네. 그래서 육체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여종이 또 다른 종을 낳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하갈과 연결시킵니다. 여종, 종이었던 하갈과 예루살렘을 연결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둘이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 있었죠. 갈라디아로. 누구였어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들. 네.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강조했죠. 율법을 강조했죠. 강조했어요. 할례를 받게 하고 음식법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뭐냐면 결국 사람을 보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의 자녀들을 생산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갈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종을 생산한 것과 이 예루살렘이 율법의 종을 생산한 것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장 26절 강윤지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어머니, 우리의 온전한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면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을 생산해내고 육체로 자녀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읽어볼게요. 박찬송님.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최후의 때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의 자유 있는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는데요. 질문을 혹시 있으시면? 근데 정말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10년은 뭐예요? 뭐 1년도 못 기다리는 게 너무 많아. 1년도 길게 한 거 아니에요? 10년 정말 많이 1년도 그렇죠. 길어요. 정말 못 참고 네. 제 머리에서 생각나는 좋은 아이디어대로 일을 해결한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가까워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은 왜 하갈이 되었나 그런 점으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